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우리는 신앙인이고 신앙인이라는 이들은 믿음이라는 것에 근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내 남편이 바람 안 필지 어떻게 할까요? 모릅니다. 믿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미사에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죠? 모릅니다. 믿는 거죠. 내가 가게에 10,000원짜리를 줬을 때 10,000원짜리 상품을 줄지 안 줄지 이건 확실할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것도 모릅니다. 그 돈이 위패가 아닐 한정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할 때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믿었기에 믿은 장면을 목도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이 말이 세상의 가치를 신뢰하기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믿음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지상에 근거하죠. 그런 이들에게 이 구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자체도 의미가 없는 걸요. 신앙 자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무의미합니다. 그들은 과학을 믿죠. 여러분, 과학도 믿어야 됩니다. 과학이라고 모두가 증명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아침에 나와갖고 여러분, 아이고 요 깻잎이 여러분 고혈압에 억수로 좋답니다 하면 믿죠. 여러분이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믿고 그런갑다. 의사 쌤이 나와서 그렇단다 하면 그때부터 그게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쪼록 오늘 이 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희망을 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강론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뭐 했는데, 그죠?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론은 영혼의 고통이라는 주제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지금 우리가 만지고 느껴지는 숨쉬고 움직이는 이 몸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세상 사람들도 무의식 중에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사주를 보러 가고 점을 보러 가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신점을 본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과학기술적으로 통계학으로 뭘 내미는 게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어떤 영역에서의 지시를 받아서 그들에게 뭔가를 얘기해 줄 것을 그들이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내일도 오전에 장례미사가 있거든요. 9시 반에. 근데 가족들 제가 듣자 하니 딸 둘만 신자고 나머지는 다 신자가 아니래요. 근데 왜 장례를 하려고, 애시당초 장례라는 게 무엇 때문에 하는 거죠? 사실 신앙이 아예 없는 이들에게는 부쉈돈 받기 위해서겠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조차도 부정타기는 싫어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장례 절차 중에 뭐가 하나 잘못돼서 조상신이 화가 날까봐 안절부절합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영적인 영역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닌 척하지만. 재밌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 교회의 가르침대로라면 영혼이라는 영역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육체 속에 영혼이 폭 담겨 있는 걸로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영혼이 우리의 육신을 감싸고 있어서 영혼의 생명력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육체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영혼이 더 우선적이에요. 육체가 후발주자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현실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영혼을 갖추고 있느냐, 어떤 데 깨어있는 영혼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게 행복인데 누군가에게는 저게 행복인 거예요. 누군가는 몸과 현세를 위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돈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 행복이라고 느끼는 거, 그죠? 옛날에 무슨 카드 광고에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면 왠지 그거 들으면 기분 좋아지고 막, 그죠? 예. 내 재산을 굳건히 지켜주고 증식시켜주고 내 육체를 안녕하게 도와주고 하는 모든 보험 상품 광고들이 다 그런 데 기반하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뭐 보장해 드립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왜 그래요? 육체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병을 치료 못 받으면 죽으니까. 하지만 다른 이들은 다른 쪽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이 다른 쪽의 행복은 제가 앞서 말한 영혼의 행복이고 영원의 행복입니다. 이 지상에 우리의 육체와 현세와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영혼과 영원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은, 이 두 부류는 하기야 뭐 영혼과 이 영혼의 행복을 추구하더라도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쪽을 이해하는데, 정반대의 방향으로 치자면 이들은 현세와 육체만을 추구하는 이들은 영혼에 대한 감각에서 굉장히 둔감합니다. 제대로 느껴본 적도 없고 추구해 본 적도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주제에서 이제 그 방향을 뒤바꾸면 뭐가 나올까요? 고통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는 언제 고통을 느끼는가라는 주제를 다루어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은 뭡니까? 간단하게 여러분 뺨부터 꼬집어보면 됩니다. 고통입니다. 육체가 느끼는 것, 육체가 괴로움을 겪는 것, 고통이죠. 몸이 아프고 현세가 절망적일 때, 직장을 구했는데 쫓겨났어,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어, 그래서 재산을 엄청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고통이죠. 예, 우리가 집값하는 고통입니다. 그런 종류의 고통은 누가 가르쳐 줄 필요도 없어요. 기대기 때리면 아프잖아. 예?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는 훈육을 조금은 시켜야 되는데 현대의 아이들은 전혀 그런 경험이 없이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 겁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왜 나이가 들어 늙어지면서 신체의 기능이 점점 마비되어 가면서 한계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걸 일찍부터 겸손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짐작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이라면 그것이 다가올 때 자연스럽게 수용이 되겠지만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겁니다. 현세의 고통, 그러니까 육체의 고통과 현세의 고통에만 집착하는 이들은 영혼의 고통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죠. 반면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도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편안해,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돈도 많고 집에 돈도 많고 뭐 몸도 건강한데 아픕니다. 이 다른 종류의 사람은 바로 영혼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의미로 지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일독서예요. 오늘 일독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 안에 있어서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아이고 야, 의인이 되면 몸도 하나도 안 아프고 돈 걱정도 하나도 할 필요도 없는갑다. 하느님이 그런 거 빠방하게 채워주는갑다.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못 추구하는 사람은 신앙을 통해서 현세적인 만족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느님, 내 지금 어디 아픈데 좀 나사주소. 내 다리 아픈데 이거 나사주소. 내 허리 아픈데 이거 나사주소. 하느님, 내 우리 아들내미 지금 직장 잃어갖고 한데 직장 좀 구해주소. 이하고 앉았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나 거기에만 매달려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 신앙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선사해주고자 하는 행복감, 고통에서의 해방은 제가 말한 후자의 고통, 영혼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의인들의 영혼, 이 지혜서가 이야기하는 의인들의 영혼,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서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인들의 영혼은 역으로 세상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건 내일 할 강론의 일부인데요. 나쁜 사람들이 누구한테 사기치겠습니까? 착한 사람한테 사기칩니다. 무슨 말을 했을 때 수더분하게 해서 믿는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섣불리 다가서지 않아요. 저 인간 건드렸다가는 내 삼족이 멸할 운명이야. 그러면 안 건드립니다. 한 번 잘못 건드리면 미친 듯이 스토커처럼 따라와서 나를 괴롭힐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을 해? 그건 상상을 못하죠. 반대로 수더분하고 믿음직한 사람을 속여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 의인들이 고통 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이 세상의 악인들과 의인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통을 안 당할래야 안 당할 수가 없는 운명을 살아가는 겁니다. 악인들의 마음은 냉혹하기 때문에 주변에 아픈 일이나 괴로운 일이 일어나도 자기들의 마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인들의 영혼은 타인의 고통을 보면 내가 안절부절합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손안에 있는 의인들의 영혼은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손안에 있는 이 영혼들은 영적인 고통, 영혼의 고통에서는 완벽하게 해방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영혼의 고통이라는 어떤 건지 한번 파고들어 봅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소위 말하는 죄책감이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아무도 모르게 지었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죄가 내 안에 이 생생하게 머물러 있다는 그 감각은 나를 구원이라는 데에서 굉장히 멀어지게 만드는 감각을 일깨우고, 소위 말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옥 갈까 무서운 겁니다. 이대로 내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있다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행복의 나라는커녕 지옥에 나가지 않을까,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그 영혼의 감각. 아무도 몰라요. 내가 거짓말을 한 줄, 내가 누구를 사기를 쳤는지, 누구의 돈을 삥땅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나는 아는 겁니다. 내가 아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내가 누구를 건드렸어. 그렇게 해서 가를 낙태시켰어. 아무도 몰라. 지금의 몇십 년이 지난 일이라서. 근데 나는 아는 거예요. 사실 사제로서 고해소에 이렇게 있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자기는 아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야말로 영혼의 고통이죠. 그런 사람들을 잘 살기도 잘 삽니다. 돈도 많고 몸도 건강해요. 하지만 수심이 그득하죠. 그 내면에 있는 근본적인 죄책에 대한 마음을 씻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억이 살아있는 동안 말이에요. 예. 사실 악인들이 현세의 쾌락을 탐닉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 영혼의 괴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약을 왜 할 것 같아요? 물론 그냥 우연찮게
친구가 주는 것을 접해서 그 중독 상태를 못 끊어서도 하겠지만, 내가 마음이 괴로운데 이걸 잠깐이나마 잊게 도와줄 수 있는 요소를 찾다 보니 마약이라는 것까지 손을 대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된 마약은 술이고, 허락되지 않은 마약이 오늘날 점점 늘어나고 있죠. 한국이 잘 살긴 잘 사나 봐. 마약을 팔면 돈이 돼야 팔리는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산다는 얘기예요. 사실 얼마나 잘 삽니까? 그죠? 지금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데는 전 세계를 돌아봐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안 다녀보셔서 모르겠지만, 저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웬만한 데는 다 다녀봤거든요. 남미까지 갔다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남미, 캐나다, 미국,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필리핀 다 가봤는데 우리나라가 짱이에요. 근데 이런 문화적인 인프라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사람들의 내면의 피폐함은 그 반대 방향으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축복인 아이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뭐든지 돈으로만 해석을 해서 아이 하나 키우는데 3억 든다고 계산하면서 뭐든지 다 자기 위주로만 계산을 돌리는 겁니다. 공동체성이 싹 다 사라지고, 참된 의미의 친교, 거룩한 의미의 친교는 온데간데 없고, 나만 잘 살면 된다, 나와 내 가족 정도, 악인도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악인도 자기 자식들은 이뻐하거든요. 거기까지는 챙기는데 그 이상에서는 더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마저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애지중지한 자식들이 나중에는 칼 들고 쫓아오죠. 이번 명절 잘 보냈나 모르겠다 다들. 예? 세상에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 지니고 있죠. 오죽하면 불교가 고해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겠다, 고통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겠다는 논조로 시작되었겠습니까? 시타르타가, 그죠? 이렇게 세상을 돌아봤더니 생로병사가 있더란 말입니다. 나는 것도 고통이요, 늙어가는 것도 고통이고, 병에 걸리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인데 도무지 해방될 기미가 없으니까 이제 깨달음을 위한 여행을 떠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육체라는 한계성 속에 닫혀있는 동안 절대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항상 우리를 스멀스멀 노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고통받는 일만큼은 없어야 합니다. 이건 없앨 수 있는 일이고 해방될 수 있는 일이라서 우리가 그리스도교인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순환하고 죽으니. 야, 너가 죄 짓지? 너가 죄 지으면 죄의 고통이 뒤따르는데 너희 죄를 나한테 덮씌워버려라. 그러면 너희는 깨끗해지고 그 죄의 결과물은 나한테 온다. 내가 십자가를 메고 대신 죽어줄 테니 너희는 만큼은 너희의 영혼이 맑고 깨끗하게 기쁘게 살아가거라. 이게 십자가의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를 안고 죽으셨다가 어떻게 돼요? 당신은 부활하셨으니, 야, 너희도 이제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이 여정을 걸어서 빛으로, 영원으로, 오늘 복음의 마지막 부분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오는 그 새로운 세상 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신뢰로 주는 거죠. 오늘 오늘 일독서의 한 부분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모쪼록 오늘 강론이 작게나마 여러분들의 신앙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